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쓰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신앙에도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기, 교회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1년 단위의 교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7년, 50년까지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50년을 희년이라고 한 것은 이 교회력과 절기와 연결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시키고 삶의 깊은 신앙적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다이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절기 교회력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영적으로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절기마다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일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해내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회복하는 주님께서 주신 쉼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력 절기로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루세 스토리의 배경 속에서는 이 맥주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세 이야기를 이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로 한번 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 뭐냐?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삭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추수 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추수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 맥추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절기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아주 우리의 신앙과 구약의 전통을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이 바로 이 맥추절에 관한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기본으로 해서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난 시점을 맥추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본으로 7주가 지났으니까 7주, 한 주가 7일이니까 이 7주가 지난 날을 7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절이라고도 말하고 7에 49일이니까요.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기념일로 삼아서 50일 오순절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어로는 펜테코스타라고도 헬라어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어져 오죠. 이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맥추, 보리 농사의 수확 같지만 사실 이건 번역상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밀의 수확입니다. 보리가 수확하고 나서 이제는 밀의 첫 수확의 시점을 맥추절이다라고 구약은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맥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헌납하는 데는 구체적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열매, 밀의 첫 수확을 따서 그냥 곡식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은 2개의 빵을 만듭니다. 그 빵의 무게가 대략 2kg 정도 되는 큰 빵을 2개를 만들어서, 물론 그 밀은 어떤 밀이냐? 첫 수확을 한 밀입니다. 첫 수확을 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로 드린다. 흔들면서 드린다. 그러니까 빵을 크게 2개 만들어서 누룩을 넣은 빵이죠. 그 큰 빵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드리는 의식, 이게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왜 드렸을까? 그 당시에 일상 식사는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맥추절에는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일상의 축복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또 하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완전한 제물인데 누룩이 들어갔으니 이것은 하자가 있는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다는 의미는 헌신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수확을 한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헌신을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점은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그 시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7월 첫 주가 뭡니까? 1년에 정확하게 반이죠. 그러니까 지나온 반년을 수확을 했는데 이제 밀 수확을 첫 번째로 한 거죠. 앞으로 수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리와 밀을 첫 수확하게 한 반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이렇게 지난 반년과 같이 수확을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의 시점을 7월 첫 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불완전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1년의 중간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절기는요, 약자를 위한 배려와 나눔의 절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도 말라고 했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기의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죠. 어떻게 나눕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나눠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두라고 말할 때는 세 부류를 말했어요. 첫째로는 가족들하고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하고 나눠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회의 약자들하고 나눠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눠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밀 수확을 했으니까 밀을 이렇게 수확해서 뭐 한 자루씩 갖다 주면 될까요? 그렇게 나누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레위기 23장 22절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티가 안 나게 나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도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들은 추수할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수한 사람이 나달을 깨끗이 안 줍는 겁니다. 대충 추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 와서 함께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누가 준 거다, 주인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루키 2장 16절에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보아스는 한술 더 떠서 곡식 흘린 것만 놔두지 말고 일부러 흘려줘라. 그래서 룻이 와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1년의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혼자 배불리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죠. 좋은 것을 얻으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비전스쿨 수련회를 갔는데요. 식사 후에 커피를 한 잔 하려고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커피를 쏘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의외의 소득이 생겨서 커피값을 자기가 내겠대요. 여러분, 의외의 소득이 생기시면 주변에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너희들도 나그네 생활 해보지 않았냐?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았냐?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올챙이적 생각 잊으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 있다.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룻과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나라를 떠나서 10년간 모든 걸 잃었어요. 생활로 보면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남자들이 없어요.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두 여인밖에 없습니다. 과부들이에요. 그나마 한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먹고 살 궁리가 안 되니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냥 곡식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술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룻은 그렇게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이 보아스가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주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해요. 빚을 탕감해 주는 자. 이것이 나중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나아가죠.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이 보아스였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습니까? 했더니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때 그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울면서 얘기했겠죠. 감사해서.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요?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에 그가 기업 물을 자였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도록 만드십니다. 저 볼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죠. 4장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아주고 임신케 하셔서 자녀를 낳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라.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가 먹고 살 궁리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심지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귀한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죄 많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멀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절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분이 변화해서 영원한 축복의 족보까지 들어간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의 확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룻과 같은 존재죠. 구원받을 수 없는 빛에 허덕이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부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적인 귀한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생명책의 주인공까지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 맥주 감사절에 룻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더 나아가죠.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의 확장까지 맥추절은 이어집니다. 루키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뭐라고요? 77절이라고요. 77절이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을 구약적 전통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약으로는 알고 있죠.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라 할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일어나죠. 오순절날 그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제자들이 완전한 제자로 변하게 되고 첫 열매인 백성이 되고 첫 열매인 교회가 되는 것이 맥추절과 바로 오순절의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농업에서 시작했지 몰라도 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수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열매였던 이 제자들의 변화를 오순절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누룩 들어간 불완전한 빵을 바쳤던 것처럼 그들은 이 오순절을 겪기 전에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1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고 대부분 도망치거나 겁에 질려서 주님의 백성 제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불완전했는데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180도 변하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오순절의 역사가 이때 들어간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부어지고 맥추절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나눴다면 육신의 것들을 나눴다면 오순절로 가서 영적인 것들을 나눠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그 당시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적인 것들의 확장,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그래서 단순하게 반년 잘 살았으니 감사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하나님의 제자가에 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지는 복음의 확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바로 오늘의 진정한 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것들을 잊지 않도록 영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력이나 절기를 잊고 그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가 절기와 교회력을 잃는다면 현대 세속사회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광풍에 우리는 휩싸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온 세계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두 번째, 도덕규범이 사라지고요. 힘만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에 우리는 유혹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왕이시고 남녀노소 강한 자 약한 자들이 주님의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인데 이 안에서도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을 쫓는 자가 계속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힘을 얻으면 된다고 부를 쫓거나 아니면 권력만을 쫓거나 그것만 쫓으면 다 된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유한성을 배우게 되는데 죽음을 터부시하게 하는 세상 문화처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가면 시신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장례식장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죽음을 점차적으로 우리는 터부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고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거라고 우리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과 먼 인생, 언젠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거기에서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와 용서의 틀을 신앙의 교회력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에 빠질 것입니다. 현대 우상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밖에 몰라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일을 성스러운 쇼핑의 날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어디 가서 쇼핑이나 하는 그런 날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절기와 교회력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혼란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맥주 감사절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간 주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셨고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라는 희망의 절기. 두 번째로는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주변의 이웃들과 그 축복을 나누는 절기. 세 번째로는 가장 연약한 이방인 여인도 주님의 복된 족보에 들으시는 구원의 절기. 네 번째로는 이 복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세계 모든 곳으로 두루 퍼지도록 하는 바로 선교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키셨어요? 방향을 잃지 마시고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성스러운 거룩한 발걸음을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